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알려면은 바벨탑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벨탑은 무슨 나라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거기에서 보면은 떠나라 그러셨죠. 자, 떠나는 것이 세 가지.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가나안 땅 같지만 틀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좀 다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말하는 땅 그랬는데,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싶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노년에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 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이 아니라 다윗을 부른 그 높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높은 곳이고, 다윗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높은 곳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높은 곳에 오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높은 곳을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 쓴발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암사 쓰면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 쓴발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 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고, 다 그를 부르신 그곳에 가는 것이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좀 마음에 새기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은 복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끝날 때까지 여기를 꼭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고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나라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어 성경도 나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 NIV 같은 것도 네이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무슨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라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후손 이야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진 후손이 어디 가서 살게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거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삭, 야곱도 모르고 모세 시대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야기니까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자, 그때에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했습니까? 누이를 취했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거짓말한 아브라함 놔두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공의를 내려놓으셔요. 근데 왜 공의를 내려놓느냐? 공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닌 잘못이 없는 바로를 재앙을 내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지만 때로는 공의를 내려놓으실 때가 있다. 그때는 뭘 나타내려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자,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심판받게 하셨어요. 공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그냥 구해주셨단 말이죠. 이건 공의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신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약속으로 그 사건을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제 개역 성경은 남방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은 네게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게부는 남방이다, 남방은 네게부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거든요. 자,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재산이 많아져 갖고 왔거든요. 왜? 바로가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누구한테? 처남한테.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자, 그래서 부자가 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부자가 되면 싸워요.
재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형제간에 싸우는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걸 들여다보자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에게 아브라함이 뭐죠?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헤어지자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카 롯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큰아버지 먼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자기가 즉시 이제 동서남북을 이렇게 쫙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요단강 하변에 이제 그 사해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가 환경이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자, 그랬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의 곳이었고 마침내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선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뭐예요? 큰아버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싸가지 없이 자기가 먼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외모와 중심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과 내면의 것, 그래서 내면의 것을 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런 쪽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일단 롯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제 같이 비교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도 동서남북을 바라봤죠. 근데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봤죠. 예, 롯은 자기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이때 나타나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대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내를 빼앗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나타나서 도와주셔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시죠? 예? 왜 나타나셔요? 자, 떠나란 세 가지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롯이 어디에 해당돼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같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롯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순서로 해서 이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큰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과 후손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한 나라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제 땅과 후손으로 구체화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롯과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기둥이 나왔는데 가지가 벌어지고 또 잔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땅을 주는데 이 땅을 어떤 땅이에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보이는 땅을 너한테 준다. 또 너는 동서남북 바라보고 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봐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후손, 그랬을 때 땅의 티끌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후손에 대한 데 가지가 또 잔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무 모양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전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밟는 그 땅을 내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구체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입니다. 이번에는 14장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봉독합니다.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네. 자, 가나안 땅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몇 나라죠? 몇 나라? 31나라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쪽 땅은 2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둘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31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서도 많은 나라가 남았단 말이죠. 블레셋의 5방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북쪽으로도 남아 있고,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 땅이 얼마만 하냐면 우리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만 한 데에 한 50개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하겠어요? 꽤 조그맣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남한이 중국 땅의 100분의 1입니다. 뭐 98분의 1이라고 하는데 중국 땅이 우리 땅의 100배예요. 남한 땅에. 자,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한국을 좀 우습게 보잖아요.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보고, 옛날에는 청나라, 명나라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청나라 시대에 조공을 바쳤는데 어떤 것까지 있었냐 하면 처녀를 바치는 거야. 해마다 몇 명을? 2,000명을. 그러면 처녀 2,000명이 그들에게 잡혀가고, 그럼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섬기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해 볼까, 그런 왕들이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겼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섬기지 말자. 그래가지고 12년 섬기고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13년 때 조공을 안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다른 자기 따르는 세 왕과 함께 4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5나라와 4나라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14년째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4나라가 이겼어요. 나라가 크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이기고서 이제 앞으로 조공 바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은 뭐예요?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빼서, 재물을 빼서 가고 또 사람도 많이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에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갔잖아요. 몇만 명이 잡혀갔고, 그때 많은 재물 다 빼앗겨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고, 그 중에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과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했으니까 합하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00명 안팎 됐겠죠. 이 1,000명 안팎 인원을 끌고 어디까지 쫓아갔냐? 단까지 쫓아갔어요. 자, 단이 어디죠? 네, 이런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금수강산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쳐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다메섹까지. 사울이 회심한 곳, 그곳이 다메섹인데 단에서부터 한참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 세계니까 가나안 땅 중간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있다가 가나안 땅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네 나라를 치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또 한참 올라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용감한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네?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뒤에 가면 또 자기를 누이라고 해서 그럴랑 아비멜렉에게 또 갖다 바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가지고 5나라를 이긴 군대면은 5만에서 10만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큰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큰 군대를 쳐서 이겼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하나 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왜 이 일을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조카 롯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죠. 그렇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포로를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안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갔을까요?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근데 운 나쁘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 중에 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슴 아파해요?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누가 괴롭힌 거예요? 이 네 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괴롭힌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약속. 함께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자,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조카 롯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운 나쁘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 바람에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없거든, 롯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조카 챙긴다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구해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생각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에 개입하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서 가슴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롯을 이렇게 뺏기게 됐구나.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28장에 보면은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빼앗겼으되 찾아올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꼴이에요. 조카를 빼앗겼는데 구해올 힘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뭘?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자기 포로 중에 롯이 있는 줄도 모르고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지만 운 나쁘게도 포로 중에 롯이 있는 바람에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한 것처럼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징계를 내리고 조카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당장 돌려보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갑자기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감동시키셔서 아브라함이 관원장이 되고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혼자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그 10만이 되는 군대를 쳐서 그들이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버스 왕 고레스가 멸망시켰는데 그가 그때 나이가 60세쯤 됐어요. 그러면은 유다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유다는 70년 전에 자기 태어나기 10년 전에 멸망한 나라고 그 나라의 수도의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런 것을 고레스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정말로 조그만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에 다 포로도 잡아오고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오고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걸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자, 우리도 이제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어딜 급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빠, 시간 없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해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갈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볼일 보고 그러고서 이제 한 6개월 지난 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할 위기에 대해서 막 땅에 떨어지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엔진이 탁 걸리더니 도로 올라가서 무사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날이 하도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셨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해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제 이걸 가르치면 다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하얼빈에 도착을 했더니 하얼빈은 이제 흑룡강 성에
해당되거든요. 그 흑룡강 성장이 공항에 나를 마중 나왔더라. 그러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야 진짜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 리가 없죠. 나는 그 땅에 나그네인데 성장이 마중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그 땅에 나그네예요. 그럼 두 왕이 마중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얼빈에 갔을 때 성장이 마중 나올 일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나그네인데 두 왕이 마중 나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약속,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두 나라 왕이 마중 나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왕이 마중 나오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잘 보이려고 재물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돌려줘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나는 당신 내 거는 운동화 끈 하나도 안 갖고 다 가져가라. 난 너희 건 더러워서 안 가져.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소돔 왕이 가만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인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 왕을 멸시해도 소돔 왕이 꼼짝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두 왕이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알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노아거든요. 노아로 해서 셈으로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상과 달리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해 가는 거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분이라는 엄청난 말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제 시각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보는 것은 제 시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맞아.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10만이 되는 군대를 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요, 본인도.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인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했지만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봤죠? 나무, 큰 나라라는 약속을 땅과 후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밟는 땅 준다. 또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점점 구체화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언약을 구체화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은 꼭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왜 나타나는가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나타나요. 또 어떤 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면 나타나요.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징계하고 아내 찾아주시죠. 또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징계하시고 조카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서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약속하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를 찾아준 것이고 지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를 쳐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하신 것도 역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바로 그 큰 적을 물리치고 올 때 두 왕이 마중 나옴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걸 늘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모든 해답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는 꼭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의 이름 세덱이라는 것이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는 멜렉하고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의의 왕. 그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은 샬롬, 그래서 평화.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럼 누구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살렘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나라이고, 그 뒤에 왕이 이제 뒤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왕을 여호수아가 쳐 죽이고 그 나라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왕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3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7장에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바친 것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2가지로 얘기해요. 할례 전과 할례 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할례 전입니까? 후입니까? 할례 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 전의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후에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절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11절 드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11절 드림으로 인해서 누구의 조상으로 드렸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의 조상으로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속한 그것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젖거꾸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되면은 믿음이 뭔지를,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위기에 처하시면은 그 위기에 처하면은 나타나셔서 위기에서 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도달한 그 자리까지 우리도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